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곳 한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이 속히 끝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기를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전공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몸 되시라.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도다. 예,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면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 다스림 안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점점 육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점점 훌륭하게 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멸망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호와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공급함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죄를 따라 행하던 우리 인격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온전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 거하는 줄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양육을 받는 그것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떠나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가족을 떠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떠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우리 옛사람 그 사람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 다스림 속에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는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부모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한 가지예요. 어린애가요 온 가족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막 이제 도와준다 그러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지겨워서 밤중에 살살살살 기어가지고 개구멍으로 빠져서 나갔다 갑시다.
그런 길가에 기어가면은 뭐라 했어요? 이 애 어디서 왔냐? 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고아원에 맡기든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예.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강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해요.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절에 가서 불공을 외우든지 절을 하든지 공을 드리든지 하고 이지도 않는 알라신에게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또 지금 잠만대로 살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을 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도 있고 육신적인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받고 신령한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거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무리 안으로 인도하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전에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생명 안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도다. 에베소 1장 8절 9절에 있죠. 우리를 이제 불러서 구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그 무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도 없고 가르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걸 헬라 말로는 펠로십이라고 하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내 혼자는 교회가 안 돼요. 무리 안에. 그리고 한문에 보면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 안에 가르침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교제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글쎄요, 구원받고도 혹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산 받고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잘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은 좋은 나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주 안에 거하면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공급받고 양육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어떤 건강 법칙이 있잖아요. 그걸 떠나면 건강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하고 병들어 누워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도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령을 따라 행한다든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크게 9가지 열매로 나와 있는데 그 9가지 말씀 계속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제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에 절제라는 말이 이렇게 광범위한 줄을 제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절제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계속 절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남은 생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에 포함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이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그 이유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덤벙덤벙 자기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뭘 주의해야 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육신을 따라 사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가야 됩니다. 세심하게.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생활 중에 하나,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그 밑에 난해주에 보면은 그러고 기회를 사라 그랬는데 기회를 산다는 말이 뭐냐? 시간을 잘못하면은요,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타임 이즈 마니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담을 하려면은 5분 상담하는데 얼마, 10분 상담하는데 얼마, 아주 시간을 내서 중요한 문제 상담하는데 엄청 돈을 받습니다. 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타임이 좀 많이, 그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타임이 좀 라이프, 생명입니다.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2021년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평균 수명이 70년 80년 옛날부터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생명이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바로 생명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돈을 아껴 써야죠. 그렇죠? 덤벙덤벙 자기 마음대로 쓰고 진짜 쓸 때는 못 쓰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재물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월을 가장 귀중하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낭비한다. 뭐 그거는요, 낭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수원지에서 물을 정수시켜 가지고 이제 각 가정에 수돗물을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음식도 만들고 씻기도 하고 물을 귀중하게 쓰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수도관이 중간에서 터져 가지고 이제 새버린다. 그게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한이 있어요.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그 역사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기한이 차면 역사가 끝나고 그 역사 속에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가 있어요. 그 생애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이 점점 단축돼 가는데 그 일생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 아끼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귀중하게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처럼 시간은 더욱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절제입니다. 절제.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귀중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헛되이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은 별 뜻 없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3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39편)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쓴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골리앗을요 그냥 쳐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동하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별 있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다윗은 위대한 그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 다윗을 상징하는 표시죠.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통일왕을 이루고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갑자기 끝날 텐데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과 나의 연한은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게 주어진 연한이 어떠한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거든. 다른 사람은 뭐 갑자기 죽어도 자기는 뭐 그렇게 안 죽을 거라고. 죽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습니다. 다윗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폴레온은 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큰소리 쳤지만은 워트리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센터 헤레네 섬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실패했다 그랬어요. 나는 망했다. 나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많았지만은 다 나를 떠났다. 그렇죠. 철저히 불가능 앞에 꼼짝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비해서 다윗은 가장 힘이 있을 때,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알아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바울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탁 때려가지고 병을 줘가지고 가시를요. 교만할까 봐.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꼭 강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연약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종말과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알아야 자기 연약한 모습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날이 하나님 보실 때 손바닥 넓이 손바닥에 위에다 개미 갖다 놓으면 기어가다 금방 떨어지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에 날라 없어지는 안개가다. 안개. 이 세상 보면요 막 교만이 막 하늘 찔듯 합니다. 각 나라마다 막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세운다. 바벨탑 쌓는 거 막 경쟁이에요 지금. 대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자는 식으로. 그리고 천년만년 살 줄 압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코밑에 다가왔는데 그냥 하늘 찌를 듯 천년만년 살 준비해요. 어리석기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자들 거하려 하는 자들 가옥이 수다한 가옥이 그들이 그 집이 호화로울지라도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손들림만큼 되겠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제는 성공했다. 팔자 폈다. 잘 살 수 있다. 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건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거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하는 허사들이에요. 한바탕 꿈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면 미리 시편 89장 보겠습니다. 89장 47절 보겠습니다. 9장 47절. (89장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얼마나 짧은지, 나의 일생이 얼마나 단축했다는 짧단 말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 육신이 살다가 끝나는 것뿐이라면 정말 허무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잠깐 허락된 이 짧은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기한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끝나버린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마음 위에 살면은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장 귀중하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옆에 시편 9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이 땅에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여러분 요즘에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 있는지 아시죠? 저마다 강대국으로서요, 상대편을 순식간에 다 박살낼 핵무기를 준비해 놓고 누가 먼저 쏘냐, 거기서 이제 결정 난답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고 또 깜짝 놀라고 한 페이지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강대국들이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강대국들이 서로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데 먼저 선수 치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핵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까지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다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날 죽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에서 만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하면은 우리의 이 남한은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소식 들었어요. 이제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다 더 배치하겠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쪽에서 아차면 서술 쳐서 다 박살내버렸대.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서 한 번 시작되면은 이 세상이 끝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자세히 있잖아요. 그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처체 기근,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양식을 뺏어가요. 지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땅이 깨어지고 침량같이 비틀거리며,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막 성들이 막 무너진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역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는 실감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때가 있을 걸 어떻게 알아서, 과거에는 또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어느 국제적으로 좀 있다가 많은 사람 죽으면 끝났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순식간에 막 퍼져가지고요. 언제 끝날 또 기약도 없어요. 전쟁의 위협, 온역, 자연계의 재앙, 지진, 기근, 온역,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시작돼 있어요. 그런데도 설마를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는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납니다. 지금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물론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에게는 구멍이 있어요. 천국 갈 구멍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 속에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단축됐는데,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날아가느냐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기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이제 허비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귀중하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한 혈통, 아담 안에, 아담의 한 혈통 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뭐 원숭이하고 사람이 한 혈통입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연대를, 이 인간의 연대를 정해놓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모든 거 여기까지, 이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헛된 세상에, 언젠가 끝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의 요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이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걸 추구하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이 헛된 세상에, 언젠가 끝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 마음 붙이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인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됐어요. 동시에 영원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멸망받을 죄인을 보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나도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죽지 못해 삽니까?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아니지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세요? 넉넉하게 남았습니까? 허리 풀어놓고 이제 아주 태평스럽게 좀 살만한 그런 기한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딱 갖고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희생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기도 원치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 주실 영광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직접 관계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그 상속으로 받는데 그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예. 어떤 사람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영광까지 뭐 상급까지 뭐 예? 천국 뒷자리에도 가기만 하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가면은 예?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응? 예.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 이 세상에 헛된 거 육신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썩어지고 없을 것 그게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구원받았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보면 저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막 가만 안 놔두실 겁니다. 하나님이 막 무서운 징계를 내릴 것이고 주님 앞에 가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왜?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정신할 차례입니까? 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예. 오늘 만일 10,000원을 투자하면은 3년 후에 100억을 준다고 합시다. 누가? 사람은 그렇게 약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잠깐 받는 그 고난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고난과 환난이 너무 가볍고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걸 이루게 하미니 영원한 영광에 너무너무 큰 것을 그런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우리 죄 사해 주신 거는 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이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 주신다는 그거는 못 믿는단 말입니까?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어요? 하나님은 불신하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시죠? 응?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걸 그걸 가서 다른 말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내 육신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게 그게 절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줄 거예요. 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올림픽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상을 받기 위해서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상 받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을 받을 사람이 뭐 내 편리한 대로 살면은 주님이 그때 뭐 설마 주시겠지? 주실까요? 주신다는 말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죠.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이겼다. 애굽의 보화는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을
헌시자같이 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적당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걸 보면은 글쎄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가봐야 알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말로. 응? 적당하게 죄도 짓고, 응? 그래도 구원받았다고요? 죄지 이거 적당하게 살아라고 권해 주신 겁니까?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그 재물에 대한 절제 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네. 지족하는 마음이 뭐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범사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풍부에 처해주고 빈궁에 처해주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그게 풍부할 때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고플 때도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풍부하면 그 풍부함을 주님께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보다는 자기가 잘 산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보고는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도 한번 잘 살아볼기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욕망이 끝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나친 소유욕은 죄가 됩니다. 지나친 소유욕은 통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비교해서 거기 따라가려고 그냥 잽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짐승 우리간에서 짐승 죽통호에서 태어났어요. 30년간 가난한 목수 아들로 자랐어요. 3년 반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때때로 굶주리고 주무실 곳이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이슬 말씀에서 주무시고 죽을 곳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그럼 예수 믿어서 망했네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우리가 사는 듯하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앞서간 주님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욕망이 왜 그렇게도 강해요? 그걸 절제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지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전도서 5장에도 우리가 벌금 받고 나왔은 적, 갈 때도 벌금 받고 나온 그대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얻으면 됐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떨어지면 돼. 찬송가 맞아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지 몰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머리 둘 것 잘 것이 있으면은 그게 얼마가 있든 없든 그것만 있으면은 족한 줄 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어떻게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낫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요. 가난해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최고 부자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 것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 큰 소리 치는 것들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영광되게 갈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왜 세상에다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그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 하는 자들을 자기 분수를 넘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부하게면 한번 살아봐야지 뭐. 그래야 됩니까?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어쨌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마귀의 시험에 걸립니다. 예.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 돈주머니 맡아가지고 살곰살곰 훔쳐먹는 것이 재미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예?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걸 결론적으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유다 같은 인간에게 팔리실 분입니까?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지 예수를 팔은 거예요 그게? 우리 습기는 예. 자 이제 네.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 절제, 재물에 대한 절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조금 더 볼 거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다시 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은요 마귀가 그걸 철저히 사용할 거예요. 낚시밥입니다. 딱 낚시밥이 뭐예요? 물고기가 지 좋아하는 거 딱 걸려 있잖아요. 그 낚시밥인지는 모르고 들썩 잡으면 팍 주둥이를 끼가지고 끌려 올라가죠. 예,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그거는 마귀가 걸어놓은 낚시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사랑과 침륜과 멸망에 빠진 것이다. 예? 마귀의 그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낚시밥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세상에 욕망이 하늘 찔렀다 하는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저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원해 주신 게 그걸 얻으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산 소망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잠시 후에 꺼져버리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이 있게 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함이 없는 보물 하늘에 쌓은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그걸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바라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요. 확실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자기 공로를 거기다 플러스 해야 천국 갈 거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서도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적당하게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예. 주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요, 헌시작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잘 되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에 갈 텐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잠깐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정말 천국 갈 사람인지 안 가는지 주님 모셔봐야 결판 날 것 같아요. 정말 알곡인지 죽증인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어떻게 시험해? 말씀에 비춰서.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설교를 그 책으로 만든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증거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돈 벌지 말란 말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에다가 애착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응? 예.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사모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예. 그 뿌리가 잘못됐으면요, 잘못된 열매가 맺힙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돼 나올 거예요. 응? 일만 악의 뿌리라니까 말이에요. 모든 죄가 이제 돈을 사랑하는 데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욕심도 부리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만들고, 예? 형제들 속이기도 하고 별 죄가 거기서 파생돼 나와요. 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요. 예?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자기 장래를 책임져 줄 줄 알아.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알면서. 예?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예. 자기를 해치는 게 자살행위지 뭐예요. 예.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라고 약속했는데요.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밑에 디모데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부유한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부자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가난한데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이를 악물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 예? 응? 그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예. 재물 있으면 마음도 높아져요. 예? 가난한 사람들 과시하고 낮춰봐요. 예. 자기는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해서 부한데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 성경에 이건 예수님이 최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 무조건 가난하다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낮춰볼 수 있어요? 부한 자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평균하게 만드십니다.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라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은 언제든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가리라. 한때 부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어떤 사람 그 못 날아가게 붙들어 매놓으면 될 거 아니냐. 붙들어 매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못 움직이게 딱.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다가 막 금덩어리 그냥 감춰놓으면은 도저히 구멍도 못 뚫을 거 아니가. 그래 놓으면은 지가 날아가 버려요. 어리석기는 그 지 거예요. 그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게 네 거냐. 그게 처음부터 네 거 아닌데. 그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세요. 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걸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부자는요,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호화롭게 살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복음 전하는 데 쓰고 형제 자매들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예. 물은 흘러가야지 고여 있으면 썩어요. 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 동정하는 자는 베푸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시장을 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막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돈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십니다.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참 표현이에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늘에 위에서 주세요. 어떻게 주느냐? 예, 흔들어서 눌러서. 옛날에 막 그 쌀을 대박에다 다는데 막 흔들어 가지고 눌러 가지고 막 넘치도록 고봉이라 그러죠. 안겨준다니 막 아주, 예,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안겨줘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면은 주님이 주십니다. 예. 재물 가진 사람은요, 재물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쓰면은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게 할 겁니다. 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쌓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잘 지키고 이것을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금세와 내세에, 예? 예,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 재물에 대한 그 절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말씀드릴 게 많이 남았어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사는 목적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알려면 간단해요. 그 사람 돈 어떻게 쓰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건 100% 알 수 있습니다. 예. 돈을 헛되이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그거예요. 예. 사는 목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도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하신 이 귀중한 시간이 우리 앞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께 바쳐서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바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귀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절제하는 열매도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